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전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조금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하셔야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많은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뱉었던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를 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연준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를 완성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 한 가지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안에 있다, 이 문장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의미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뭐뭐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뭐뭐와 연합한다, 뭐뭐의 소유가 된다, 어떤 영역에 있다, 어떤 신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해 폭이 아주 넓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이라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막연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른 건가? 그래서 더 보게 되고 더 봐도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 또한도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스리듯이, 왕이 왕궁에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성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이 안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린다, 전문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요? 그 목적을 우리는 시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하늘 위에 덮었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즉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우주는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성경은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 삼으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전 삼으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의 성 안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담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사람의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사탄의 나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밖으로 불러내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에덴의 동쪽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가인이 했던 행동이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살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성의 주인이 바로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성을 자기의 힘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안식은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더 높이 성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거기에서 스스로 안식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거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영원한 수고와 슬픔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계획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성을 쌓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우주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는 곳, 그곳뿐만 아니라 성막이 들어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도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성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다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성막은 천으로 만든 일종의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회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천으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회막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천막과 가죽으로 만든 텐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또 그 충만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하면 빠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그냥 궤, 모두 다 언약궤를 뜻합니다. 언약의 율법인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해서 언약궤, 법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의 구조와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는 조각목이라 하는 그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에 바깥과 안에를 금으로 도금한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요, 천사 모양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 사이에 이렇게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언약궤를 보좌 삼아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성에도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으로 들어갈 때이고, 다른 또 하나는 다윗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가나안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가나안 성 안으로 들어간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언약궤를 보좌 삼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나안 성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만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윗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이 있게 됩니다. 언약궤에 있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됩니다. 시편은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8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여기서 평안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안식의 장소를 뜻합니다. 안식의 장소는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 그곳은 성전이며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같은 132편 14절에서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쉴 곳 역시 영원한 안식의 장소, 영원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성전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언약궤가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쌓은 성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 안에는 있지도 않는 그 안식을 찾으려 하니 그 안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쌓은 그 성에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오면 우리는 안식을 찾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간 가나안 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으로 다윗성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고 나머지 왕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을까요? 연준아, 포기했을까?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거하심에입니다. 거하심에, 거하시다. 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장막을 치고 살다,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바꾸면 장막, 성막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면 14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장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막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을 두 번째 의미를 알려면 우리 가운데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 마음속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본문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고 사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치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기관입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거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합시다. 음란함과 무절제와 중독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지킵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를 쓰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 삼아 통치하심으로 안식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통치하심으로 더 이상 어둠과 불의와 저주가 없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안전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거룩하게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것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선포된 그 복음으로 인해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